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반야경은 부처님이 일반경을 12년간 설하시고 12년간 설하신 일반 소성경이라고 하는 방정경 일체를 특히 아한경을 12년간 설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생로병사, 낫다 죽었다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게 한 그러한 교리를 펴시고 난 다음에 그 이미 생로병사에서 벗어난 그러한 높은 의식을 가진 제자들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쓰신 표현의 말씀이 안옥따라 삼맥산볼입니다. 일반 소성과라고 하는 일반 우리들을 데려다가 처음에 수행을 지킬 때는 우리들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안입이설신이 우리 몸에 있는 육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마음 덩어리를 싹 썰어 없애버리는 논리를 계속 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처님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제법문을 하셨어요. 사제법문이라고 하는 법이 뭐냐 하면은 내 몸뚱아리는 뭘로 되어 있는가? 내가 아무리 잘 미기고 잘 가꾸고 비단으로 청청 거기다 부족해서 수억짜리 갖다가 다이아로 팅팅 감고 다니는 이 몸뚱아리는 천만 불행하게도 이 콧구멍에 숨이 들어갔다가 2분 내지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1분만 안 나와도 객해버리는 게 객하고 죽고 나면은 8시간 못 가서 내 몸에서 버러지가 썩어서 질질질질 나와요. 이렇게 부질없는 몸뚱이를 금쪽같이 애끼고 이것을 천년만년 살겠다고 가꾸는 여러한 집단의 종교단체도 있고 이러한 애착으로부터 일단은 초월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소중히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지만은 이것은 다른 물건이 아니라 똥푸대다. 이 안에 뱃속에는 쌀이 7마리 썩어가지고 탕탕 들어있는 이게 똥단지인데 이 똥단지를 담고 있는 이 가죽 푸대는 어떻게 생겼느냐? 원소로 말하면 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축축하고 침, 오종금, 똥물 이런 건 전부 물이고 내 몸이 따뜻한 건 불이고 탄소고 내 몸의 찌꺼기는 흙인데 이거 질소락하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이거는 산소라, 풍이라, 바람이라 이거는 산소라. 이 4대라고 하는 3321이라고 하는 원소가 꽉 직결돼 가지고 내 몸을 만들고 있지만 이것을 크게 최대 공약수를 뽑으면 결국은 4라는 숫자로 나와요. 최대 공약수. 4대 원소라고 하는 지수와 풍 4대라는 것을 걷고 나면은 네 몸뚱아리가 어디 있느냐? 네 몸뚱아리가 없는데 안입이 설신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놈은 또 어디 있느냐? 네 육건이 없는데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필경에 공적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차원까지 끌어올린 것을 해탈법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리라고 안 합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이 사제법 설하셔가지고 일체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법이 뭐냐? 사제법입니다. 이걸 사제법을 갖다가 초전법륜이라 그래요. 처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핀 법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법부님들과 더불어 공부하는 묘법연화경 차원은 아닙니다. 묘법연화경은 12년하고 20년하고 32년이 지나서 거의 열반할 마지막 8년 사이에서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불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부처님의 사상체계를 일단은 아셔야 돼요. 세상에 몸뚱아리 애착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얼른 몸뚱아리로부터 좀 더 초월의식을 갖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소중하셨어요. 그래서 네 몸뚱아리는 4대로 되어 있다. 4대가 어떠냐면 금자망신이 당제하죠. 4대체 강의하면 지수화풍 4대가 각각 떠나고 나면 네 몸뚱아리 이르는 것은 지금 어디 있다고 하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입이 만개라도 대답 못하지. 이 꼰대에서 어떠시 먹지. 온유월 연천에 구름이 먹장 구름이 우주를 가득 싣고 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미친 여자 궁디매로 불르부들 너블너블 떨어진 말이지 걸러 쪼가리매로 턱턱턱 구름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더니 파란 하늘이 조각조각돌처럼 반딱반딱 빛나더니 언제 어느 날에서 환하게 맑아졌을 때 구름이 사라지고 나게 청명한 하늘밖에 남지 않았잖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우주를 덮고 있던 먹장 구름은 어디 갔더냐 이 말이야. 이 법문이 사제법이죠. 그러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그건 사제법은 이건 해탈법입니다. 해탈론법입니다. 이거 버리라고 안 합니다. 자 그러다가 부처님이 이걸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 즉 벽지불과라고 하는 좀 최상승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학교로 말한다면 고등학교 차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12인연법을 설했는데 12인연법은 왜 설했느냐. 모든 종교에서 신이 있다 없다 내가 우주의 근본이다 범아 일련이 뭐니 개쌓고 자꾸 어떤 신령한 존재가 있다고 고집을 하고 없다고 또 단정을 하는 이단자가 있고 극단론자들이 자꾸 시비를 하니까 삼라만상은 인연으로 화합했다 인연이 어떠지만 없다는 이걸 갖다 기본 사상체계로 삼고 익하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 이 세상에 무엇도 하나 체계 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 이론에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있다 건다 없다 건다가 자꾸 이렇게 시시비비하고 싸우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질 않았어요. 신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없다고도 안 했는데 인류 역사상 성자처는 없고 신의 개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 양반은 서가서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입니다. 나는 알기로는 부처님 법화경에 나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세계 반방 곳곳에 가가지고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도 몸을 놔두고 저 공자처럼 유교서 세상을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데 나는 기여하기도 했노라고 서사로 밝혔어요. 내가 아는 한 공자님은 우리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대보살 마하설입니다. 그래서 12인연법으로서만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일체 모든 종교론자의 구경론입니다. 그 신의 개념을 어떻게 부처님은 정의를 하시느냐. 근본적으로 허망이다. 허망이다. 무명이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인간들이 알고 모르고 안다 모른다 이걸로 만들어진 하나의 논리 체계지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존재하는 건 어떡하느냐 하니까 부처님이 근본은 무명이다 이랬어요. 그 무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들의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뭘 아는 건 의식이고 잠자고 꿈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건 무의식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눈을 깜빡거리고 숱한 생각이 지금 자꾸 굴러가고 배가 고파지고 소화가 되고 혈이 몸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는 전부 이거는 무의식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명이 어디서 생기느냐? 의식과 무의식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의 밝고 묘명한 청정한 묘각성에서 그 묘각성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의 반대쪽에서 생겼다 이래서 의식을 명이라 하고 무의식을 무라 이래서 그래서 무명이라 이래요. 무는 무의식이요 명은 의식을 말해요. 의식과 무의식이 이 세상 만사를 창조했다 하는 이 12연기설로서 부처님은 삼라만상의 법계가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허망하게 이루어진 이치를 설한 것이 이게 벽지불의 이론입니다. 이게 방등경에서 한림없이 설하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옥따라 삼맥산보리 오늘 이 물으신 이 보살님의 대답 중에서 안옥따라 삼맥산보리라고 아마 일반 보통 불교 신자들은 금강경에서 자꾸 많이 읽었을 겁니다. 금강경에는 보면은
수보리가 어느 날 부처님과 더불어 아침에 글식을 하고 밥을 빌어다가 자리를 깔고 펴 잡수시고 세종과 더불어 2500대중이 많은 대중이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발을 씻고 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고 탁 정자해서 고요히 선정해 드시는 모습을 보고 수보리가 가만히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 세존을 보고 절을 하고 하는 말이 세존이시여 세존은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심이 아니오라. 제가 보니 세존님은 시방 밖에 있는 모든 대보살 마살들을 불러다가 너는 지금 저 말세에 사파세계 가가지고 저 말세에 나타나는 천명이를 위해서 무슨 법을 설해주고 너는 지금 저 서방에 가서 지금 서양에 가서 지금 9살 먹은 천재가 돼서 너 인류 말세 2000년대 시대 2000년 새로운 시대의 인간들 그 많은 중생들을 좀 높은 의식으로 끌어올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명령하시고 부척을 하시고 수기를 주시는 모습을 자기는 보았느니라. 그러나 우리 육안으로는 부처님은 답을 잡수고 가만히 앉아 계신 것밖에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해공제일 수보리 해안을 가진 수보리 눈에는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양반들이 어떻게 건강경을 안단 말입니까? 건강경을 알거나 반야경을 알 수 있는 차원이 되자면은 법안이 열려야 됩니다. 법안은 수보리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 속에 말씀 중에 뜻을 환하게 보는 것은 슬라이드로 보는 것 이상으로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부처님 자꾸 말씀하고 가시는 부처님을 보고 사리불은 뭐라고 했느냐. 세존이시여 세존은 참으로 침묵하고 있나이다. 지금 한없는 법문을 하고 계시지만은 실로 세존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하니까 세존 부처님이 걸어가시면서 법문을 하시다가 돌아보시면서 사리불을 보고 이 사리자야 이 내 새끼야 우리말로 그 소리라요. 사리자야 이 내 자식아 이제 니 내 자식아 이게 내 자식 집사자라기 내 자식아 내 자식이 됐다는 뜻은 뭡니까? 나의 모든 피와 전기와 모든 사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소리 아닙니까? 사리자여 이제 너와 나와 주고받을 대화의 시간이 됐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하자. 사리불과 대화를 장장 20년을 갈고 한 경이 그 대화의 경이 뭐냐? 대반야경이라. 대반야경 600부라. 그 안에 무수히 안옥다라 삼맥삼보리 얘기가 그 600부 안에 250몇 번째 가면 지금 건강경이 약간 나와요. 수보리와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세존이 밥을 빌어 잡수시고 가만히 발을 씻고 가만히 앉았는데 수보리가 벌떡 일어나 세존이시여 선혼연제보살 하시고 선부촉제보살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소리인가 아시겠느냐. 경에 있는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저 벙어리, 기먹은 벙어리들에게는 눈은 있으되 듣지 못하는 벙어리에게는 이 수화가 참 좋습니다. 수화. 바로 수화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 같이 말씀을 덜 알아듣지 못하는 이 벙어리들에게, 멍치들에게 그 수화를 한 겁니다. 그 글자는 수화라. 예시 아군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4이부 기수법 보도건 하사여 대비부중천 이외고진 두런 식시에 세존이 지수지 지발하시고 이런 얘기는. 그러나 실제 그 안에 내용을 아시려면 지금 제 얘기를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왜 가만히 하면 세존을 보고 뭐를 부척을 해요? 어? 선 혼임하고 뭘 혼임을 해? 우리 보면 무상 아무 생각 없는데 너가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며칠 했다가 대원하면서 강천 특강을 해설하는 3일 강의 그 제목이 연명지장경이라는 경입니다. 그 경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어요. 어제 갑장이 저한테 아래 갑장이 집어 던진 소리가 아들 밥 먹다 밥 피정하는 소리 같이 숟가락 집어 던지는 소리로 나한테 던지주는 소리가 조선놈은 조선경경 써야지 일본놈은 일본경경 쓰고 그 소리에 보면 나도 힘들 얻어서 지금 경전 번역을 제대로 지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 우리들이 한국 사람 기에 한국 사람 언어에 한국 사람 상식에 한국 사람의 의식에 그게 적합하게 맞는 언어로 우리는 바꿔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무수히 안옥따라 삼맥삼보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세존처럼 많은 보살 마하사를 데리다가 부축도 하시고 혼용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 그렇게 하자면은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닦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때 이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했을 때는 뭔 소리냐? 성부로 하는 길, 나처럼 부처가 되는 길을 안옥따라 삼맥삼보리의 길이라 이릅니다. 성부의 길, 해탈의 길이 아니고 열반의 길이 아니고 해탈의 길은 아라한가고 우리가 말하는 열반의 길은 멸진정에 들어가는 벽지불가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기는 가만히 이 몸뚱아리는 없어졌고 생각도 없는 거고 가만히 앉아 침묵한 거 같고 공적한 거 같지만은 실제로 그 공적한 그 상태가 한없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한 그야말로 행복과 충만으로 가득한 공적 상태의 어떤 참 신비로운 불가사의한 그러한 신통요용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발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는 우리말로 뭐냐?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난행 고행을 닦아라. 오늘 동국대학교 교수 양반이 소승과 대성론을 피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논리학적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대단히 값지었으나 정말로 깨달음을 가진 눈으로 봤을 때 깨달음으로 좀 더 시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석연한 대답이 되질 못해요. 대성인이 소승인이 하는 말은 후세 사람들이 논리학자들이 논문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박사 석사 받는 사람들 빼로 논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부처님이 분명히 소승과 대성론을 부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대성이 뭐냐 이거야.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난행고행을 지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자꾸 그 대단한 이 똥단지를 끌고 다니면 그렇게 편하게 살라고 합니까? 조금 세상에 살면 귀찮으면 보면 천만에 나부터 장중에 기드가 탈폐집을 짓고 들어앉아라. 난 처음에 토굴이라 해서 진짜 헐굴에 사는가 하고 토굴 찾다가 이리 치다본 게 번쩍번쩍한 청가의 집을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토굴이 어딨냐고 물은 게 이 자수가 이게 토굴이돼 가대. 하하 한국적 토굴은 단청집이 토굴이구만 가고 보면 내가 그질로 나는 자꾸 세상이 내 눈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일찍이 선생님한테 들었지만 난 내가 잘못됐답니다. 그림 그리라면 그림 난 안 그리랍니다. 관계. 왜 그러냐 이게요. 선생님 엄마 그림 잘 그리지만 사과 그리가지고 사과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리겠게요. 관계. 너는 미쳤다 이거예요. 또 글을 썼는데 왜 글 안 썼냐 자꾸 뭐라 하시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얼마나 글을 나름대로 그냥 이기 잘 썼던지. 인근에 있는 국민학교 선생들 옛날에 그 6학년들 시험지 끌는데 가위방 끌었어. 갑자기 알기라 가위방 알지? 그 줄 같은 데다가 뭐 어떡하 이런 모친 가지고 찍찍 끌고서 하는 거 있어. 하고 나면 어린 소리 통통 붙다고. 뭐 선생님들 알긴 알아요. 선생님들 몰라요. 아, 선생님 아시겠다. 가위방 끌는 거. 보혈을 끌다가 통통 부이 손이 여기. 근데 지금 압력이 좋아요. 너 이놈의 자식 그걸 잡고 안 쓰고 그래. 선생님. 왕이지나 추사선생이나 한석봉 선생이 풀조차를 써가지고 풀조차를 갖다가 저게 소나 말에 던지면 먹으면 내가 글 쓸게 해가지고 이놈 너는 미쳤다 이래야. 근데 일찍이 미친 터큰한 사람이라 나는. 누가 미쳤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예술이요. 예술은 뭐냐 의식의 이건 장락이라. 언어유희는 뭐냐 글이라요. 문자라, 학문이라, 언어유희라,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래. 글자가 뭔데? 글자는 글자지. 예술이란 뭔데? 이식유희라. 이식의 장난이요. 그 쓸데없는 지고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행하자면 실제로 이 육체를 가지고 나무를 위해서 고기를 주고 살을 주고 피를 줘야 된다. 그래서 보현행은 분명히도 보십시오.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하려며 타고리 입혀야 서사경전을 적였음이라도 그런 게 있지요.
내 몸에 이 가죽을 살가죽을 삐끼가 종이를 삼고 피를 짜가지고 먹물을 삼어 뼈를 부숴서 붓을 삼아서 타고리 비라야 저겨 경전을 저겨 숨이라도 조금도 이 몸뚱아리를 애기지 않고 내가 삐를 부숴서 붓을 삼아서 글을 쓰겠다 하거나 이런 부친 경전을 쓰겠다는 그 말이 무슨 소리냐. 경전과 함께 사경의 본대 의미가 잘못하면 물론 글 쓰는 것도 쓰는 겁니다. 그건 국민학교 유치원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경은 그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설해 줄게요. 진정한 의미의 사경이 뭔가? 내가 남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향락을 위해서, 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피나는 노력의 그 또한 삶의 모양따리가 바로 살아있는 법화 서사라. 글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글 잘 쓰는 사람, 천도사 법문하다가 오른손 들더니 야뒤로 빽 돌리더라 글을 한다. 이게 책이 200장 원고지 밑장이 나올 겁니다. 이걸 보고 썰락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게 뭐라?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법화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쁜 사고에 젖었는가? 오직 고통 없는 것, 혼자 유유자적한 것, 한없는 자기 만족의 공적 상태에 빠지는 것, 청풍명을 납자, 청풍 옛날에 그 시인들처럼 운수 납자들이라는 말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질 않아요.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난행 고행을 자원해서 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이라. 나 오늘 지장보살 2가지 발언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다가 뼈가 녹는 듯해서 그만 수급하고 오늘 내려왔습니다. 나는 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전부 성불 다 해야 됩니다. 성불하다 다 해야 된다는 게 첫째 소원이요. 이 성불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처님의 성불이라고 하는 대묘각의 자리에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 두 말씀을 듣는 순간 뼈다귀가 아주 자르르하게 녹는 걸 저는 스스로 느끼고 붓을 놨습니다. 더 이걸로 컴퓨터 쳐지 못했어요. 뭐가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게 오늘 묻는 이 대목이 그대로 나옵니다. 집에 괴롭고 집에 뭔가 나를 위해서 나의 피를 먹고 나의 혈을 먹고 나의 가죽을 삐끼는 자가 있거든. 그걸 즐기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삐끼주고 그렇게 살아라 이기라. 당극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2가지 마음을 버려. 이단심을 버려. 성인은 무의심이라 절대로 2가지 마음을 없으면 돼요. 없고 그냥 그를 위해서 내가 생을 다해서 이 몸을 헌신하는 사상으로 들어가라. 헌신의 길을 선택하라. 헌신의 길. 그 헌신의 길을 건강경에 뭐라 했느냐. 수보리가 묻기를 세존이시 어떻게 하면 세존처럼 가만히 앉아서 가지고도 일체 모든 보살을 갖다가 부촉을 하시고 일체 모든 보살을 모두 두둔해 가지고 이렇게 성불로 끌어주십니까? 네가 나처럼 되자면은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발언하라. 어떻게 하면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항복기시민이라. 네가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종과 같은 마음. 이 세세선생나무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이것이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오늘 묻는 삼맥삼보리의 길이고 안옥따라 삼맥삼보리의 정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성불이 된다. 나처럼 부처가 된다는 그 얘기가 여기서 말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리심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의식을 말해요. 맑고 깨끗한 의식. 그런데 안옥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는 건 뭐냐면 남에게 헌신을 하고 나의 심장보살들 내가 늘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어. 나의 심장의 보살, 심장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스스로 행복감을 느꼈다면 행복한 그 심성이 뭐냐? 보리심이라. 길 잃은 자를, 다리 하나 없는 자를, 눈 없는 자를 그에게 밝은 눈이 되어주고 다리 없는 자에게 내가 그 한 다리가 되어줬을 때 죽고 났을 때 나는 배가 고프고 나도 지금 기갈에 죽을 지경이지만
저 기갈던 자를 내 밥을 줘서 그 사람이 배불러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기쁨, 나의 배부름보다도 민마음대로 흐뭇하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버리심이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죽을 때 흐뭇한 웃음으로 죽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은 이거는 뭐 너무 이 세상에 많은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 심이랑은 그런 헌신의 길을 가르쳤다.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을 때 죽을 때 아무 유감도 없이 후회도 없이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냥 빙그레 웃음 속에 죽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 수녀님의 말씀처럼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하늘이여. 그리고 나는 항상 하늘을 봐도 한 점의 부끄럼 없는 사람 되기를 나는 원했고 그런 사람이 부끄럼이 있는가 나를 항상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글쎄 그런 양반은 그런 대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하면 오늘 큰 사건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안 올까. 나는 엄청난 이 세상에 남이 저질 수 없는 엄청난 도박을 내가 할 수 없을까. 이런 아주 무서운 어째 보면은 폭력적이고 상상을 불허하는 마왕의 기질도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에서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연약하고 곱고 부드럽고 극히 소극적인 그러한 꽃잎 같은 얘기로만 그런 향수에만 듣지 말아요. 억세고 굳세고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사나운 면도 우리는 꼭 길러야 됩니다. 어쨌든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 심은 그런 보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법은 경전인데 반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법화 지금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묘금연화경까지는 전부 깨닫는 성불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걸 보리법이라 그래요. 무슨 보리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 소성경은 그건 보리법이 아닙니다. 그건 해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할 때 절에 가면 스님네들이 예불 시간에 꼭 외우는 첫 서두에 개향. 왜 개향이냐? 개를 지킴으로 몸이 깨끗해집니다. 정향. 고요하게 신성을 고요히 함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지고 해향. 모든 걸 이해하면 번뇌가 범전 못하고 해탈향. 그래요. 몸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났을 때 일어나는 맑고 깨끗한 초이식이 있습니다. 그걸 해탈향이랍니다. 참으로 그 향기로우면 그 향기는 뭘로 비유가 안 되지. 그래. 그보다 더 넘어서야 된다. 해탈지견향이랍니다. 해탈지견은 뭐냐? 깨달음까지도 초월해버려라. 깨달음 밖에 가서 그 깨달음을 봐라. 그렇게 하고 저러라. 이것들이 전부 우리가 말하는 보리 수행하는 법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이 법화 행자의 수행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랍니다. 실제로 법화 행자 이래서 법화 도량이라 이래가지고 법화경만 외우는 종단이 있습니다. 이 어떤 부처님 어떤 특정한 경전을 하나 발췌해가지고 건강경이면 건강경, 반야경이면 반야경, 열반경이면 열반경, 특히 우리면의 법화경, 법화경 한경만 가지고 자기 종교의 체를 이룬 걸 부파불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부파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물론 자기 적성에 맞는 경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과 사람의 심성과 자기의 삶의 분위기 또 그 나라의 국토 지금 미국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 생각해 보면은 미국 사람 종교는 지금 현재 나치니 씨가 펴고 가신 일반 대중 종교, 쉽게 말하자면 무종교론이 가장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성사회, 특히 서울을 위주로 한 이 종교는 현재 우리 이 불교는 사상체계,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상향으로 그분들이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가만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가장 좋은, 이 동양 사람한테 특히 가장 좋은 경전이 무슨 경전이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장경이나, 이 지장경이나 지금 묘법연화경이나 일반 이런 우리가 말하는 대성경전이라는 경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장보살도 누누이 우리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한테 좀 복을 얻고자 하거든 이 경을 이리고 내 이름을 불러라. 경일이고 내 이름만 부르면 당생에 내생이 아니라 과거생이나 현생이나 미래생이나 할 것 없지만은 특히 당생에 그대대로 복의 응분대로 네 복지연대로 모든 복의 값을 받는다. 현실로 받는다. 이것을 부두 약속이 아니라 경문서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부도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 쉽게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경전 읽고 그리고 경전 쓰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그리고 이런 데서 법문 자꾸 듣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가장 이 종교에 우리들이 하는 수행에 가장 쉽다. 그러면은 출가론으로 들어가면 어째 되는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출가라는 스님네들 세계에서는 우리들로서는 사실 치어다볼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첫째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요 잠깐 몇 시간 떨어져가 요 앉아 계시도 지금 뭔지 모르기 애가 좀 탈 겁니다. 아이고 지금 그냥만 어디 갔다 지금 올 시간 되고 아들 올 시간 되는데 밥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는데 온통 산띠미 같은 막 근심보따리가 지금 자꾸 궁디를 잡아 당길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세속에 대한 미련을 다 끊고 저게 들어갈 때는 눈물 바가지는 흘리지만서도 일단은 들어가고 나면 세속에 대한 우리들과 같은 이런 차원의 근심급 보따리는 안 가지고 다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법화 행자가 뭔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이 경률론자들이 부처님 경전을 해석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예를 하나 든다면은 이 무명이라는 말도 그렇거든. 불교에서 상투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무명이라면은 밝지 않다 이 말 같지만은 이 무는 우리가 말하는 무의식이라 그냥 무의식이라 해야만 우리가 쉽지. 무명이라는 채를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자꾸 단어로 외우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 말은 뭔 얘기냐면 무의식이라면 자기 자체 내에서 무의식을 찾아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게 법화행자라. 지금 무의식이 뭔가 일단 콧구멍에 숨쉬는 거, 눈 깜짝거리는 거, 동누고 오줌 내려오는 거 이거 전부 무의식이에요. 이게 자꾸 자라고 이러는 거 늙고 병들 주고 가는 게 무의식이합니다. 콧구멍 보고 너 숨쉬지 마라. 내 명령대로 해보이소. 되는 거. 듣는 거 안 듣지. 그러니까 뭘 자꾸 이 세상에서 잘못된 교육이 뭐냐면은 의식적인 것은 의식적인 측면으로서만이 모든 게 지배되고 거기 모든 유를 따르지 무의식이 의식을 간섭 못하고 의식이 무의식을 절대로 간섭을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부모한테 나쁜 말을 하고 난 다시 안 그래지 이래놓고는 거의 돌아서서 또 부모한테 욕하고 또 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부모한테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폭발하고 미운 생각이 막 나고 이런 거는 아무리 공자 맹자 도덕경 막 갖다 쳐발라가 읽어도 안 들어요. 그런 채 할 뿐이라. 그런 채장사 계속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의식과 무의식을 몰라서 그래. 의식과 무의식. 이거는 명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느냐. 뭐 의식과 이 무의식 속에 사는 한 선악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얘기는 논리학이 아닙니다. 오늘 새로 오신 참 반가운 보살님, 대보살님이 한번 오셨는데 우리 보살님 제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 애쓰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잠깐만이라도 느끼고 가십시오.
내가 답답해 죽겠는 게 뭐냐면 나는 바깥에 있는 용어가 내 안에 있다고 믿고 그 안에서 확인을 시킨 사람이다. 한옥따라 삼맥산 보리라고 이러면 나는 시장 바닥에 지금도 자식 새끼 미기 살리려고 고등어 밑선 갖다 놓고 한 송이 한 손 두 손 팔아가지고 몇 마리 팔아가지고 그 새끼들 미기는 조금 장사 잘 되면 기뻐하고 그리고 잘 못했을 땐 살짝 새끼 걱정하는 그 정말로 아름답다 못해 향기로운 그런 우리 보살라지만 우리 엄마들 가슴을 뒤다봤을 때 그 마음을 부처라고 안 하고 뭘 그걸 자비라고 안 하고 어디서 자비를 찾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미쳐도 한참 미쳤어.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가 논리를 잘 전개 잘 못해가 이 지경 만들었어요. 예? 막날 이 식으로 뭐 어떤 그런 거 알만 된다고 알만 된 사람 어디서 나와보세요. 이건 왜 이런 폐단이 있는가 하면은 내 몸에 무의식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잠자는 때 모르는 거, 자기 머리 깜빡하는 거, 자꾸 부질없이 망상이 자꾸 나오는 거, 이건 전부 무의식이에요. 네? 온갖 생각이 나고 백주 가만히 앉았다가 느닷없이 옛날에 그리운 님 생각하면 물질질질 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안 그러면 뭐 어디 다리가 푹푹 쑤시고 어디 뭐 공기 건지건지라고 이런 거는 전부 무의식이라. 그 무의식은 무의식대로의 지 나름대로의 법칙권이 있고 지 나름의 공식이 있고 지 나름의 율이 있고 지 나름대로의 삶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비도 왜 자꾸 간섭을 해? 이식은 이식대로 자꾸 대단히 뭐 연구하고 뭐 저거 자꾸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건 이식이에요. 그대로 또 가만 내비도 단 그것을 초월해야 돼. 양면을. 이게 선악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성경에서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식과 무의식에서 초월하는 얘기다. 의식에도 들어가지 말고 무의식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다. 다 이식과 무의식을 방관자로 남아라는 거지요. 내가 걸을 때 걷는 거는 이래 한번 걸으라 하면은 그냥 걷는 거는 무의식이 합니다. 이거요. 의식적으로 안 합니다. 다 가야지 가는 것만 의식이라. 자꾸 가는 거는 온갖 생각하면서도 걷고 있다고. 이건 무의식입니다. 이식과 무의식을 촘촘히 느끼고만 있으면 스스로 이식과 무의식을 초월하는 무명을 초월하게 됩니다. 무명을 초월한 사람은 요걸 하나 무슨 짓을 하나 다 성스럽고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부 추합니다. 착한 일 해라, 싸우지 말아야지, 전부 추하는 논리입니다. 백만 해도 말만 있고 실이 안 돼요. 대학에 우대학을 나와도 지금 자기 주소를 가만히 뒤다 보면 개차반이다. 한 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실제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영구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그대로 자기의 고체를, 자기의 어떤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성인들이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의식과 무의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들은 초월해버렸어. 초월해. 그자 밖으로 넘어가 버렸지 그 안에서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았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법화행자라는 게 뭐냐? 바로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는 초월의식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한번 가만히 봅시다. 이 부처님 법화경에 처음에 서편에서부터 그 다음에 방편편으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자, 거기에 있는 부처님 처음에 서편서 방편편 저자까지 전부 그 말씀이 뭔 얘기냐면은 서가모니 자기 자신이 부처 없이 이 세상에서 사제법을 설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심정을 그 다음에 피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 성불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가자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조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인 게 이제는 나도 성불한 것은 이 경전으로부터 성불했기 때문에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쓰라. 그 읽고 외우고 쓰라. 수지 독송하라 자꾸 이러죠. 읽고. 그 왜 읽는 거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의식이 합니다. 외우는 건 누가 합니까? 이건 무의식이 합니다. 심여장 어데다라니나 뭐라다나다라야에나 마카라 입으로는 발등기 딱 걸어놓으면요. 요라고 해놓으면은
막 서울 가고 뭐하고 친구 생각하고 온갖 밥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막 굶누고 줍누고 하면서 이건 있더라 막 그냥 다라니 믿고 나가버려. 첫째 글 읽어라. 왜 일반경은 안 되느냐? 요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은 요게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나무가 한 그루 이래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가지가 있고 뭐가 있고 마지막에 여기 꽃이 이래 피고 이래 있습니다. 꽃만 있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열매가.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밑에 뿌리는 이 나무 둥치를 모릅니다. 둥치는 이 가지나 잎을 또 몰라요. 잎은 또 역시 또 그래요. 꽃 역시 한 가지입니다. 꽃도 역시 꽃은 뿌리나 둥지나 가지나 이걸 몰라요. 열매는 어째 되면 열매가 되면 그 열매는 열매 안에서 씨앗 속에서 뭐가 나와? 뿌리도 나와지. 뿌리도 있지. 아시겠어? 밤알 생각하면 돼. 밤 그게 보면은 밤 껍질이 뭐 그 밤알이 그 씨앗이 콩이고 뭐 그 씨앗이 그거는 뿌리도 아니고 콩잎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은 거기서 뭔게 씨앗에서 뭐가 나와? 뿔기도 나고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고 뭐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나고 다 나온단 마지막에 씨앗이 그게 연결해서 자기 같은 게 나오는 기라. 자기 같은 게 나오는 기라. 바로 이 우리 경전 모든 종교의 씨앗이 바로 묘금연화경인데 종교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씨앗 만드는 논리거든. 그 종자론, 쉽게 말하면 종자론이네. 무슨 종자론이냐? 불종자론이 돼야 됩니다. 불종자. 이 종자가 종류가 많습니다. 불종자론이 돼야 됩니다. 종자가 여러 가지로 숱한 씨앗이 있듯이 종자론에 있어서 불종자가 되어야 된다. 5가지 종자가 있는데 저 외도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날 산에 가면 덜이나 야신을 믿고 수신을 믿고 저기 산에 나무나 믿고 뭘 믿고 저게 무슨 저 외도들 있어요. 외도는 뭘 외도라 그러냐면 자기 본질의 내면을 깨달으려 내면을 안 닦고 내면을 들어가려고 안 하고 저 바깥에 뭐를 자꾸 구하는 걸 바깥에 자 외도라 해요. 이 외도 정성이 있습니다. 이 외도 정성은 아무리 너를 알아라 너를 깨달아 안 들어갑니다. 안 믿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범부정성이 있어요. 어디 막 가면 막 뒤틀고 어쩌는데 가면 단박에 막 깨닫는 길이 있는데 그 가면 막 일주일만 가서 뭐 어디 저기 가야산에 있다니 일주일만 가가지고 수도하고 나면 대부분에 첫 일주일만 하면은 소가 자격증을 주고 2주를 하고 나면 중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7, 20이라면 대각증을 준다고 그런 데가 있거든. 딱 그 소리 듣고 어디 가서 나도 그거 가야지 하고 특히 여기 발가리 보살님들 내가 말하는 치바 보살님들 이 유명하게 쫓아다니는 양반들 이거요. 이거는 할 수 없답니다. 이게 범부정성은 할 수 없대. 탁 들으면 알긴데 저게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를 왜 모릅니까? 아무리 멍치라도 나는 우리 손녀들 어디 가도 호래 새끼 갖다 놓으면 대번에 호래 새끼, 소 새끼, 강아지 새끼 모르진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만침 잘하고 이만침 뭔가 듣고 보고 했는데 아직도 강아지인지 호래 새끼, 소 새끼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호랑이는 보면 호랑이 겉은 게 애도 호랑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왜 부처님 말씀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를 왜 모릅니까? 말장난하는 사람인지 참으로 안에서 뭔가 내면의 각성을 잡고 하는 건지 그 이 범부정성은 그게 안 된대. 좋다 가면 꼬르르 가고 이게 한자도 그래. 한자도 그 문디 같은 대단한 평생에 못 고치는 한자 있어. 용용 죽겠지 하는 한자 있습니다. 용타 그런데 돌아다니다 죽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용용 죽겠지 한자인데 이게 범부정성이 안 돼. 용용 죽겠지 용용 죽나는 돌아다니다 뒤집어. 이게 문제다. 이걸 범부정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성종성. 이성종성은 이거는 안 된답니다. 내가 부처인데 뭐 내가 깨닫고 보면 된다. 한 깨달은 것만이 하고 지가 부처라고 지 꼬라지를 가지고 자꾸 부처라고 고집해 들어가는 사람들 이성과 성문나한과가 그렇대요. 부처님이 길러는 제자들이
이성과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불종자로 만들까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유전자, 부처의 유전자를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하느님 부처님의 그 유전공학을 갖다가 설해놓으신 경이 바로 부파경이야. 그래서 우리 강원규 강사장이 아래 나한테 칭찬하는 하되 선생님 내가 마이다님 봤지만 선생님 부처님에 대해서 강렬하고 열렬하고 저렇게 흥분하시는 어른을 하늘 땅 밑에 하나 봤습니다. 이 카드 그 둘 봤으면 이놈도 야단 이 양반도 야단할 사람이 있지. 둘 봤으면 우리는 불종자가 돼야 돼.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사람은 종자가 돼야 되는 거매로 우리 불종자가 돼. 불종자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 하나하나 그럼 하나하나 발자국자고 해. 참으로 항상 부처님 생각이 가득가득 실리셔야 돼요. 그 이상한 달마 뭐 육조 어떻고 이랬지. 그런 할배들은 우리 선배님으로서 그냥 이렇게 구경꾼이고 좋은 자들이지. 그분들은 그분은 씨앗을 받아. 그분들은 장 받았는데 어떻게 씨앗을 받아 그래. 3세 재벌은요 반드시 아들이 딱 했어요. 부처가 되자면 왕자로 반드시 왕자로 나오고 부처가 되는 전대적 원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올 때 반드시 나와야 뱃속에서 반딱 일어나와야 반드시 서야 되고 반드시 얼굴로 나와야 되고 요새 뭐 배갈라 많이 나온 게 뭐 그 부처님 같은 장만 많긴 많습니다. 그렇게 전부 지가 부처라. 자전 바닥 서지 못할게. 바닥 서가지도 안 돼. 제가 시방세 동서 8방, 사방 8방에 상하방에서 시방을 왔다 7발자국 걸어가 70불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 말을 해야 되고 그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왕자로 나와가지고 반드시 아들을 하나 낳아요. 이게 종자론이라. 불종자론. 뭐가 법화행자인가 잘 지금 내가 이 얘기가 들떡력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 했으면 외도종성 이건 외도 두 번째가 범부 이건 제 양배로 막 그 예수님은 뭐라 했는데 양이라고 해서 자기 제자를 양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범부들 아이고 이래 끌면 이리로 가고 저리 가면 저리 끌어갔는데 끌고 다니라고 욕보신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 근데 예수님도 기가 막히게 그 자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그분도 부처님 열반하신 500년 후대 나온 양반들인데 그 500년 후대 나온 성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많은데 다 내가 알기로는 거다 부처님은 큰 제자들이었다는 얘기. 응? 자기 제자들, 자기 수행자들, 자기 밑에 다른 사람들을 양으로 비겼어요. 양으로. 순천백성이거든. 이래만 이래 가고 저래만 저래 끌어가더라 이 말이요. 그래 이 범부종성이라. 범부종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뭐냐면 이성종성. 예? 이성종성. 이성종성은 성문남 이걸 말해요. 벽지분. 네 번째가 보살종성. 이 보살종성은 이거는 괴로움이 오면은 괴로움이여 괴로움을 허소십시오 하고 죽음이 오면은 아이고 영가대왕님 어서오십시오 하고 기쁨이 오면은 기쁨이 그저 지나가십시오 어서오십시오 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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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고 하는 것. 모든 걸 부정하지 않고 모든 걸 절대적 긍정으로 해서 적극적인 긍정으로 사시는 것. 오직 자기라는 걸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세상에 그 누구를 위해서 하다못해 펄한 폭이 하다못해 흐르는 물에까지도 사랑과 정과 거기는 한없는 연민의 정을 퍼붓고 한없는 자기의 정의를 쏟는 것.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전에 우리 회장님 요번에 저 가보고 느꼈잖아. 느낀 게 뭐냐. 그분이 산꼭대기에 혼자 나이 많은 이 벌써 7순에 들어신 어른이 산에 가서 돌탑을 쌓아가면서 운동설 안에 그게 판잣집 짓고 토굴에 앉아서 그렇게 사실 때 그렇게 열렬한 그런 광적인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는 미쳤다 싶지만은 저기 바로 나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 그 삶이 사랑이 실리느냐 아니냐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놈 사랑하면 또 이건 내 뼈 니꺼 해가지고 또 오죽 저번에 뭘 갖다 덩기해를 해가지고 그려놓고는 이건 내 낀데 당신은 내가 눈하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또 시작한 게 얘기가 되란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 네가 내다 하는 개념 없는 참 하찮은 자연에도 나의 모든 정성을 쏟았을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이식에게 이렇게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런 것도 이것도 어떤 약간 살짝해야 됩니다.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나 이래 해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런 정렬이 뭡니까? 예.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거 아닙니까? 늙은 양반이 산에 가서 말로 깨진 돌조가리 주가리 자꾸 탑을 싸고 웃기다는 얘기겠지. 그러나 그 양반은 돌 하나하나 쌀 때 나름대로 거기는 흘러간 과거의 3세 제부를 생각하고 미래를 붙일 생각하고 그리고 한없는 인간들에게 하나의 뭔가 최상의 이상을 이 돌 한 덩어리 쌓아 올리는 그 속에 뭔가 많은 감명과 뭔가를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것이 계산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그 자체. 이걸 나는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살도라야 됩니다. 좌우지간 보살도라. 그 다음에 불종자. 5번째 불종자랍니다. 불종자. 그 근본적으로 이건 부처될 사람인게 이건 부처 얻은 사람이라고 있지요. 사실 저는 불행하게도 실제로 도 닦는 양반 중에는 부처 얻은 사람을 못 봤습니다. 시중에 하찮은 남을 팔고 못 파는 우리 아줌매들 속에 나는 숱한 도사를 만나봤고 참 하찮은 어떤 가정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천박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만은 그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생물이다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선지식을 만났어요. 저는 아다시피 공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책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선지식들이 한마디씩 던지고 어쩌고 죽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많은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살 불종성이라고 하는 이런 양반들이 세상에는 없잖아 한량없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어떤 개념과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설치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함부로 좀 이 대단한 잣대가 댕기지 말고 절대로 어떤 신념과 고정관념 같은 거 편견 같은 걸 갖고 달고 다니지는 말아요. 좌우지간 이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분별하는 거 마음이 앞에 와서 자꾸 설치거든 으라 비끼라 가고 보면 부처가 보여요. 이 마음으로 생각되지 않은 사람은 부처가 아니고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아따 제 양반 본게 먹었다 하면 그거 마음이 제 양반 먹었대 싶으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놈이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마음의 베일에 갈려가지고 쏘가요. 사기당합니다. 쏙지 마세요. 마음으로 분석되는 것은 절대 부정하십시오. 이게 법화행위야. 마음 아닌 것. 마음 아닌 게 뭔가. 그건 뭔지 몰라. 불가사의야. 오직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각성이라는 건데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언어나 논리로 말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각성은 어떤 게냐면은 의식과 무의식을 알아요. 요번에 미국의 천재, 세계 천재라고 해서 9살짜리가 지금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지금 하버드 대학인가 무슨 대학에 지금 2학년 재학 중입니다. 너의 약점이 뭐냐 찾아라 하니까 한참 생각해요. 글쎄 다음에 내가 찾아가고 대답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분이 인도의 디벳에서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한 디벳 남아성이라는 걸 대본하겠더라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각성자를 찾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육신이 벗어지고 내 육신 내가 마음대로 어디 가서 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 중생에게 한 가지 자유가 있는데 선택의 자유가 있어. 선택의 자유는 살아생기는 선택의 자유인데 죽으면은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전부 박탈바닥이에요. 내가 뭘 하든 내가 악력 끼든 안 끼든 내가 밥하든 밥 먹든 안 먹든 자든 강의 듣든 안 듣든 이건 전부 내 선택의 자유인데 불행하게도 죽게 나면은 자기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무의식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뭘 뱃속에 쑥 들어가도 내가 언제 믿을 미친 날 어디에 들어간 걸 몰라요. 또 더 웃기는 얘기는 지 밑에 동생이 나오는 거 보면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부정하려고 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믿음 미친 날 아버지 엄마가 그게 잠잘 때 자기가 분명히 그 옆에서 보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로병사를 나고 죽는 걸 가서 마음대로 자기 선택의 자유로 들어가는 분들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란 우리말로 보살피다의 준말입니다. 항상 보살펴라.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그자가 나의 각성이니 그자를 지금부터 붙들고 늘어져라.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청정묘각을 성취하신 부처님 그분의 법성이라 하는 걸 사실 알아야 돼. 거기 알고 거기에 항상 매달려서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삶을 가는 걸 우리 법화행자라고 해요. 법화행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급파행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전을 일단은 읽어라. 자꾸 읽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저기 아까 저 방티 뒤다 본게 한 사람도 어문을 쓰는 사람이 없대. 저기 벌써 지난주부터 저게 어문단지인데 어문단지에 볼게 텅텅 비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인가 나쁜 징조인가. 징조 쳐놓고는 최상의 징조인데 빈게 어문이네. 그 이만큼 우리 경전을 안 읽었단 말이냐 그것도 아니지. 환하게 법방이 몇 번 써 이렇게 다 외운 분도 숱하지. 근데 그렇게 어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좋은 점이지. 그래서 하기야 너무 호호막막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야 될지 모르는 게 있으니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나름대로 법화경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이렇게 주입시키는 의미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마음을 정리를 내가 시키려고 하느냐.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인간의 종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불종자가 되기 위해서 있잖아. 불종자. 불종자론이거든요. 불종자가 돼야 된다. 불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경을 읽어라. 다른 경보다 묘법연화경을 읽어라.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읽을 독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읽고 독. 읽으면은 읽는 거는 의식이 합니다. 경을 잃으면은 의식이 불종자로 바뀝니다. 우리 무명 가운데 의식은 불종자로 바뀌어요. 의식의 불종자로 바뀌어요. 또 외우면은 외우면은 무의식이 초의식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불성과 동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는 굴굴 자는 걸 제일 금기시해요. 그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우면은 우리 무의식이 초의식으로 뛰어넘어가요. 이걸 못 믿겠으면은 제 개인적인 자랑이 아니라 사실인데 이거는 내가 한문 공부는 5살부터 6살까지 엄마 살았을 때 6살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아픈 걸 내가 봤어요. 그때 한문 공부한 것이 한 1년간 한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경전을 지금 번역은 하고 있어도 한문 몰라요. 근데 딱 갖다 놓으면 환하게 뜻이 다 풀려요. 경전에 있습니다. 다란이를 외우거나 연불 잡고 하면 부처님의 빛을 보거나 부처님 머리를 한번 만지게 되면 일체 마법이 그냥 일명요인에게 훤하게 다 드러나. 왜? 의식은 불성으로 바뀌고 무의식은 초의식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지금 묘법연화경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종자론에서 얘기했지. 나무는 뿌리는 줄기를, 줄기는 잎을, 잎을 가질 꽃잎은 씨앗은 씨앗만은 그 안에 뭐가 있어? 뿌리, 줄기, 잎 전체 다 들었어. 묘법연화경만은 삼세제부를 탄생시키는 종자 안이 그 안에 꽉 다 들었어. 그러므로 이 경이 최상이요, 이 경을 외워라. 나도 전생에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되노라고 삼세제불들이 공언하는 바를 오늘 깨달은 바가 있다면 좀 뭔가 두드리 봐.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즉 나는 이거 도금하기라 이랍니다. 도금. 내 몸이 검으로 도금이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해설하라.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반드시 해설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다. 네? 부처님은 이미 과거에 하면 무량을 그 전에 이미 성불을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무슨 부처님 행무슨 방편으로 했다 이랬을 때
이 뜻을 아는 자는 그 공덕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공덕에 문제가 있지 않고 나는 그 말씀할 때 항상 하나와 닿는 게 있어요. 요번에 제가 문수함 갔다 왔는데 그 문수함에 가기 전에 그날 김 사장님 집에서 내가 던진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 많은 어떤 부처님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나타났지만은 그 역시 한 사람의 부처라는 그 사실. 그건 뭐냐? 바다 가운데에서 만약에 화산이 툭 터지면 어떤 섬이 하나 불쑥불쑥 생긴다 이거야. 그 바다 가운데 불쑥불쑥 생긴 거는 뭐냐? 어느 때 어느 부처님이 나온 이치요. 그 바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근본 부처다. 문수함에 가니까 문수함 꼭대기에서 보니까 그 남해 서해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바다 가운데 본 게 어떤 가부가 사랑하는 님 찾아 밤에 건너가기 좋으라고 징검다리처럼 섬들이 여기저기 불쑥불쑥 피어난 그 섬들을 보고 내가 느낀 게 바로 그거요. 하하, 문수보살이 바로 문수보살이 그야말로 내가 조금 전에 마산에서 했던 그 법문의 요지가 그에 함께 현실로 그렇게 사회바다에 이루어졌더라니 말이야. 사회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열애장 바로 붙여요. 거기서 여기저기 섬이 하나 툭툭 해라는 건 뭐냐? 가거 연등불, 가거 구루순불, 가거 무슨 불, 아미타불 무슨 불 이래지만은 그것은 그 시대에 그러한 조건에 맞게끔 튀어나온 땅에서 어떤 조건에서 화산이 튀어나온 그런 조건 반사로 삼으면 됐지만은 역시 그분이고 바다 가운데서 그분이 그분 아니냐? 이제 지금도 한이 없습니다. 내가 박수소리 두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알고 가십시오. 서사 해설 왜 이랬냐? 해설을 하지 아니하면 화풀해지지를 아니하면 어째 되느냐? 부처님처럼 시방 법계로 광명을 놓고 신통과 지혜와 공덕과 무한한 자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 몸에서 빛이 나고 태양처럼 하늘은 빛을 쏟아서 시방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불어넣자면은 반드시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하라. 이해하는 그 심리가 시방의 모든 공덕으로서 미치는 현상이 마치 저 태양이란 자체는 빛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지금 너를 만들고 나를 만들고 삼라만성의 에너지원이 되어 있잖아. 맞지? 그래서 해석을 하라. 바로 빛의 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바로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 화가 있을 때 빛나라 자 쓰는 이유가 거기 있다. 반드시 법만 있어서 되지 않는다. 거기는 빛이 나야 된다. 광택이 나야 된다. 거기는 에너지가 발생해야 된다. 이래서 법, 화, 빛나라 자 써놨어. 이미 저보다 먼저 문수함에 가보신 어른들 중에 많을 겁니다. 저는 19살 때 상주 남장사 가가지고 한 20일쯤 있다니까 새로 주진님이 오셨는데 키가 나지막한 어른이 참 연세도 연만하신 어른이 새로 주시고 반영되어 오셨어요. 그 스님이 나한테 무슨 뜻으로 하시는가 몰라도 너 고성 문수함을 한번 가봐라. 고성의 문수함에 가봐라. 그 문수함 가면 참으로 좋나니 이래 그래. 그 19살에 들었다가 지금 60 서희대 가지고 그저께 가봤거든. 이 몇 년 만에 가봤습니까? 약속 기반도 어떻게 했지요. 그래가지고 더 갔는데 문수함에 가서 문수보살 절을 탁 하고 본 게 내 눈에는 거기에 무슨 문수보살의 기적을 나쁜데 실제로 목을 육신을 놨던 시연의 장소가 있다 이래서 나는 법당에서 나름대로 이미 생각했고 본 바가 있는데 그래 가서 이래 본 게 어디 있다 이랬는데 나는 이래 본 게 바로 내 눈에는 환하게 그게 문수보살 시연 현상이 나타나는 그 장소가 바로 보이더라. 그래서 앞으로 문수함에 가시거든 그 죄 많은 사람은 되게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에 너무 또 폭속지도 말고 제가 있거나 없거나 바로 보는 시각을 가지면 되더라 이 말이라. 응? 나는 저게 뭐라 통도사 그게 무슨 암 있지 조그만 암 그게 응? 뭐라고 자장깨뿌리 자장하는 거. 그 자장은 자장율사가 얼마나 옛날에는 신라 때는 그립고 아쉬웠던지 아들 잠재울 때 자장율사 이름을 불러서 잠재웠다는 범해로 신라 국민들은 서럽고 아픈 가슴을 달랜 바로 그 대사가 누구냐? 자장율사거든. 지금도 자장 가면 자장이 오듯이 나는 그 문수함에 가서 문수함을 보는 법을 꼭 일러줘야 되겠다. 항상 정견이더라. 팔정도의 정견이더라. 정견이 첫째더라. 그런 게 어쨌든 똑바로 서서 똑바로만 봐라. 똑바로 본 게 문수가 보이고 요래저래 고개 돌리고 본 게 안 보이더라. 지가이는 요래가에 봐야 문수 동자밖에 보여.
보더라. 남해로 똑바로 문 게 문수가 바로 보이더라. 마침내 서쪽에 서양에 넘어가는 태양의 빛이 기기묘묘하게 사각으로 탁 스라이드처럼 비칠 때 그때 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니 언제 거기 가시거든 꼭 한 분 정견을 가지고 보라. 똑바로 보일 때 얼큰이 이것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극구 찬양하시고 극구 강조하셨던 팔정도의 이치가 여기 있구나. 바로 문수와 다름이 아니라 팔정도로구나. 여기 모두 정리를 하시고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생각과 모든 걸 부처님의 사상에 이렇게 맞추는 의식을 부파행자의 가장 걸맞는 우리 수행자의 도리다는 이러한 얘기를 오늘 정리하면서 지금 독송 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외우면은 무의식이 초의식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이 초의식이 되면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 통할 통자는 요래가지고 요렇게 씁니다. 요자가 오면 통자. 그래 도통거립니다. 무의식이 초의식으로 바뀌어야 도통에 따릅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 이 묘법연화경을 부지런히 수지 독송을 하십시오. 읽고 외우고 쓰고 반드시 그거를 쓰십시오. 쓸 때는 한글로도 괜찮으니까 쓰십시오. 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름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자면은 어쨌든 거기 근사치로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아까 얘기처럼 내 내면의 의식과 무의식이 바로 그러면은 이걸 무명이라 하는데 의식은 어떤 기고 무의식은 어떤 기라 하는 걸 집에 가서 자꾸 확신하십시오. 자기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내면에 있지 딴 데 없습니다. 저기 있으면 나에 있고 나에 있으면 저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방법계 중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지만 그 근본 자리는 바로 하나랍니다. 그거는 전부 다 똑같답니다. 그 똑같다는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개공성불론입니다. 개공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나무묘법연화경 같이 독송하면서 오늘 이 법회를 마치도록 하시죠. 나무